마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 해당장에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나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충성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평안할 때보다 절박할 때 더 진실해집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말도 하고 평소에는 나서지 않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체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오직 한 가지 소망만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연약함을 통해 믿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박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박함이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온 야이로이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고통받으며 마지막 소원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절박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박한 두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절박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닥친 위기, 가정에 닥친 위기,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으로 닥친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절박함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장래, 나 자신의 노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절박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해당장으로서 그는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는 12살 된
딸 아이였을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또 심각하고 더 절박한 일은 없습니다. 야이로는 이 절박함 앞에서 자신의 직위와 체면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야이로는 유대교 해당장입니다. 유대교 해당장은 유대 지역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당시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유대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는 절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고백과 행동은 유대교의 기본 율법 체계와 분리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종교적 경계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해당장 정도의 지위라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경제력과 또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의사와 약물, 여러 가지 약물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시도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과 자신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만큼 그는 절박했고 그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존심과 통제력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야이로의 간청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딸에게 가는 야이로는 딸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예수님 길을 멈추고 다른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아무리 조급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멈추면 멈추고 주님의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곳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절박함으로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체면과 사회적 지위, 기존 종교적 전통과 신념, 자기 힘과 능력에 대한 의지, 조급함과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절박할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나는 절박하다고 하면서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져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의 회복과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절박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온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12년 동안 만성적인 자궁출혈이라고 생각되는 질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겪었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 고통까지 포함된 매우 복합적인 고통입니다.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서 만성 빈혈과 또 쉽게 피로하게 됐을 것이고 두통과 어지럼증, 곤란 등 증상을 겪었을 것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몸이 약해지고 일상생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여러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의학은 현대의학에 비해서 많이 미비했기 때문에 또한 많은 민간 요법이 많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고 또 부작용이 생기고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더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 있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만지고 그 여자가 머무는 곳은 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친구라 하더라도 예배 공동체라 하더라도 관계에서 단절되어서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성전 출입도 금지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존엄성도 상실하고 사람들 시선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만 더 가중해지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좌절과 우울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로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는 영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에 빠졌을 것이고 자기 죄를 정죄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고통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는 깊은 믿음과 절박한 기도의 행위였습니다. 삶의 기반을 모두 잃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거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시다. 예수님 모든 병을 고쳐주신 치료자이시라는 소문을 듣고 그는 마음으로 결심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멈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시던 길을 멈추고 서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떨면서 나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혈류증만 고침받으면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여인은 영육간의 질병과 그의 죄책감과 또한 예수님 모르게 숨어서 옷장을 만짐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과 부담감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장을 만짐으로 고침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까지 모두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부르시고 고백하게 하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며 그 여자에게 자존감과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 12년 동안 수치감으로 살았던 여인, 12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 여인을 인정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이에 야이로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야이로는 두렵고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조금만 더 빨리 가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딸에게 가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딸이 죽지 않을 건데 라는 원망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라는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갔었을 때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 딸이 이미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에 선포될 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생명뿐만 아니라 일상의 회복까지도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영이 잘 되면 영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영만 잘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떠나간 영을 불러서 아이를 살리시고 난 후에 그 부모에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절박함이 쉽게 흐려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절박함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영적 자세와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듯이 불이 나지 않았지만 불이 났을 때 화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급박하게 몸이 얼음이 생길 때 심장을 제동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절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이 안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날마다 상기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임을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태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문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정결해지고 정결해지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이런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민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믿음은 죄에 대한 민감함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발견하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회개해야지, 또 다음에 내가 모아서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생각날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위기가 감지되어 올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몰입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 타인에 대한 구원,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가질 때 절박함이 살아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건강으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절박함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내 인생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민감한 안테나와 방어 체계가 되어 있는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전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족과 가정을, 또 나를 통해서 이웃과 사회를,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감하고 절박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평안할 때 무장을 해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절박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절박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박한 믿음을 보시고 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교만해집니다. 가만히 두면 풀이 자라고 하자를 망치는 것처럼 겸손에 힘쓰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길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의 광야의 길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믿음이란 단순한 초조함이나 불안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언제나 평온하고 담대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절박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예수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절박함과 평안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육체적인 여유와 정신적 평온은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계시면 안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권능 아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사는 태도가 바로 절박한 믿음을 유지하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믿음은 우리가 바쁘고 혼잡한 일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절박한 믿음은 일상의 산만함을 걷어내고 내면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박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솟아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본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박하면 절박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절박할 때 절박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은 내 주를 가까이 할게 하면은 야곱이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절박한 상황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인생의 끝자락. 그의 절박함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해당장 야이로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절박한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절박한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박한 기도는 천국 문을 두드리는 강한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는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절박할 믿음을 소유할 때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3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장깨여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같이 이제는 내 능력과 한계가 끝이 나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던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야이로처럼 또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처럼 우리도 인생의 절박함 앞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질병을 고치시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 민감하게 절박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절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절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민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누리고 절박하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을 받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절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